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하고 신하들이 기뻐하고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리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2025년 구절 명절을 맞이하면서 명절이 되면 최대한의 이해심과 양보심과 섬길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는 좋은 명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잘 돌본다는 것은 어떤 사명보다 소중한 사명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어에서는 3P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채워주라. 프라비드라고 하는 채워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채워주라.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채워주는 것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그러한 태도를 채워줄 수도 있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채워줄 수도 있고 땀을 흘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많은 유산을 받으면 물질주의자가 되고 결국 그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만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주일치를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마다 가서 노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나를 얻었고 그것을 잘 또 이제 요리를 해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처럼 가서 주워다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가공해야 되는 그런 수고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안식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 전날은 2배를 거두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저 풍성하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허락하시는 진리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채워주는 것을 돈만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알려주고 본인에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훈련도 시키고 또 가치관과 어떤 이제 명확한 인생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보화들을 나눠주며 채워주는 역할을 이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부도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남녀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서로 이끌려 한 몸이 되게 하셨는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원리로 서로 남자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감성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게 만드셨다. 여자는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예민하게 만드셔서 이제 사랑도 풍부하고 이제 자녀도 잘 돌보게 만드셨지만은 남자는 공격력 있고 정복력이 있어서 이제 나가서 사냥도 하게 되고 나가서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일에는 남자가 앞장섰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은 축복이라 하는 말이 있죠. 자, 저는 우리 아내와 참 먹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신앙관도 좀 다른 걸 보면서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하면 다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맞으면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동행길을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 다른 것은, 서로의 부족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은 당신이 채우고 당신이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우고 하는 이런 자세.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채워주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켜주라, 프로텍트라고 하는 이 지켜주는 것이 있죠. 각종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주는 마음, 가족이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주어야 다른 방패를 찾지 아니하고 가족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예전에 남미의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벌어진 900여 명의 이제 집단 자살 소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주는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이아나 정글로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신천지로 여기고 살다가 이제 교주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독국물을 마시게 해서 집단 자살을 시켰습니다. 신도가 도망치면 총으로 쏴 죽이고 하면서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독국물을 마시게 하고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런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태연히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갈망하는 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종자들은 아버지로 믿는 짐 존스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집단 자살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시를 할 때 아무도 항거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따라서 진짜 그 아버지의 말이라고 따랐던 잘못된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반문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부모를 사모해서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찾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러한 책임도 있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한 것이나 또 가정의 치부나 이런 것을 너무 또 드러내거나 그러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가족의 성공이나 승리에 대해서도 너무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해주라, 프레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해답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철칙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끼리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은밀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복된 삶을 살도록 서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아름다운 행위요, 기도는 바로 노동이요, 노동을 통해서 기도의 노동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염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중에 제일은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극적인 상봉을 하죠. 요셉의 그 형들은 요셉을 17살 정도 어린 나이에 팔아버렸죠. 애굽에 팔아버려 종노릇하고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고 그런 이제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제 인정받았죠. 포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어떻게 이제 그 포디발의 아내와 연루된 잘못된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서 거기서 바로라고 하는 왕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 정치할 수 있는 총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총리가 되면서 30살에 총리가 됐죠. 30살에 총리가 돼서 또 7년 풍년이 들었죠. 그럼 37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면서 곡식을 사러 와서 형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형들을 만난 것이 이제 한 20여 년 정도 지나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못 알아보죠.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위험스러운 정치활동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히며 목을 놓아 서로 울면서 이제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려질 때에 이제 가족들을 다 데려와라. 내가 좋은 땅에서 너희 가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모든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리라. 그래서 이제 가족이란 말이 나와서 오늘 구정명절을 통해서 가족의 중요성과 인식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가족과 가정 어떻게 들어가? 첫 번째로 가족과 가정은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죠. 18절 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기근에 있는 땅에서 고생하지 말고 풍년 들어 있는 우리나라 땅에 와서 이민 오는 거죠. 풍족한 삶을 살라. 그것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든든한 총리의 백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되죠. 가족이 뭔가 찾아봤더니 집가자에다 결애족자입니다. 가족,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 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손자 이래서 다 이게 가족이죠, 가족. 자, 근데 그 족이라고 하는 가는 집간데 집안의 족인데 이 족이 결애족자라. 이 결애족자라는 이 결애부치를 보니까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 결애입니다. 자, 우리 문죽도 뭐 같은 핏줄을 이어받았다 결애라고 하지만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결애족자를 써서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 같은 피를 이어받은 사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것처럼 가족의 피는 하나의 피로 이어져 가나요. 김씨는 김씨의 피가, 이씨는 이씨의 피가, 또 정씨는 정씨의 피가, 최씨는 최씨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피가 하나라 이거죠. 자, 하우스라고 하는 이 이 집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말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가족이 뭉쳐있는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집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 이것을 가정이라고 말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핏줄이 강조됩니다. 핏줄이 뭐길래 이게 가까운 피가 강조됩니까? 혈액형으로 하면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이렇게 혈액형이 있지만은 혈액형이 여기도 다 같은 사람이 많지만은 가족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같은 피가 흐른다 이런 말이죠. 자, 피는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날라다주고 산소도 날라줘서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 속에는 이제 혈구와 혈장으로 나누는데 혈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요. 피 속에 있는 세포를 통틀어서 세포라고 이제 혈구라고 말하는데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 세 가지는 바로 세포가 혈구에 해당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혈구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무기염류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피가 중요한 것은 피의 성분이 아닙니다. 뭐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또한 혈소판도 있고 이런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피가 왜 중요하냐? 가족은 피가 같은 사람이다.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면 피 속에 있는 그 DNA, 유전 정보가 같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피가 중요하다고 해서 유전 정보가 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족들 보면 목소리가 비슷하죠? 걸음걸이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비슷하죠? 성격도 부모님하고 비슷하죠? 자, 체형도 비슷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피의 연결이라고 보지만은 DNA가 같은 종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또로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서 난 아이들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짜 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를 검사하잖아요. 친자 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바로 DNA를 보는 거예요. DNA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같이 흐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DNA가 같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가족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족끼리 연합하고 가족끼리 하나 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런 정신으로 가는 것이 명절의 귀한 정신이라 이렇게 보죠. 그럼 두 번째로 가정의 화목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명절은 가족과 친족들이 하나로 모이는 시간이 되죠. 각각 다른 삶을 살다가 명절이 되면 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갈등이나 오해 같은 거 있으면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자, 명절은 갈등을 풀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동생과 형들의 만남은 20여 년 만의 만남이 아닙니까? 20여 년의 이산가족 상분과 같은 뜻깊은 만남 아닙니까? 이들이 형제라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난다면 뜨거운 눈물에 포옹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 가족이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DNA 유전 정보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같으니까 이 가족의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두 형제가 큰 다툼 끝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자 어머니는 두 형제 모두를 초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와 마지막 함께 할지도 모른다. 내 소원이 있으면 너희가 화목하게 화해하는 것이다. 두 형제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서로 손을 잡았고 오랫동안 묵혀둔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들들은 또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은 화목을 이루고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화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번 명절에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하나로 화목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연합은 강복의 통로입니다. 강복, 강은 내릴강이고 복은 복복자입니다. 가족의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사랑하고 또 화목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강복한다라고는 말씀이죠. 명절은 풍성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복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슬이 내려오죠. 공기가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독생자가 내려왔죠. 또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임재가 내려오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복하심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이 연합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가족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이제 가족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는 거죠. 가정이 하나로 신앙으로 돌돌 뭉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고 연합되면은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죠. 명절의 나눔은 단지 음식을 나누는 것이고 물질을 나누는 것,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서로 연합, 시간과 관심과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받은 복과 은혜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나누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다 죽여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연합될 때 이제 70여 명의 그 가설들이 형수라든지 조카라든지 다 와서 애굽에서 살지 않습니까? 자, 가족 간의 연합은 강복의 통로가 된다. 내릴 강에다 복복자, 복이 내린다.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갈등은 하늘의 이슬과 은혜를 단절시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엘리야 시대의 가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여 가족과 가정이 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러기들이 철을 따라 이제 슬슬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남쪽으로 이동하는 V자의 거꾸로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리더가 이제 가게 되고, 그 리더가 날갯짓 하면서 뒤에 있는 그 기러기들에게 그 바람의 파장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서로 양력을 주면서 힘을 이제 분산시켜 주면서 앞에 가는 그 새들의 힘을 이제 공급받는데, 혼자 나는 것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너무 과학적이죠. 너무 연합을 잘하는 거죠. 그 기러기 가족들이 같은 방향으로 맨 앞에 이제 날아가는 게 제일 힘드니까 또 그 다음에 바꾸고 또 바꾸면서 4,000km를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끽끽대면서 기러기들이 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기러기에게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격려해주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미물들도 이렇게 연합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가족과 가정에서 연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좀 재미있게 보면서, 자, 기러기한테 배울 것도 있고 참새한테 배울 것도 있고 미물한테 배울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 좋습니다. 결론은 뭐죠? 가족끼리 서로 연합을 잘하자. 가정의 화합과 연합은 강복의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금번 명절에 가족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화목한 가정, 웃는 가정, 노래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연합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여러분의 그 가족들과 가정들 속에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우리 또 교회가 잘되고 우리나라도 잘되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번 군번 구정 명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중요성과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맡겨준 소임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연합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복하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